19장 12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사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이 그들이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그가 세상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뀐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우물안 개구리라. 우물 안에서야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만, 그 세상 안에서만 있으면 세상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밖을 볼 수 있는 거는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 세상 밖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야 그것이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갇혀있는 상태에서야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땅에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하와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저주받았으니까 그 동물하고 똑같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땅이 너로 하여금 이제 아름다운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짐승처럼 양육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성경 66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올바로 알아야 내가 세상을 짧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의를 내릴 때는 뭐라고 내립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능이 높아서 문화생활하고 뭘 발명하고 그래서 삶의 어떤 풍족함을 누리는 그것이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두 발로 직립한다. 서서 손을 사용해 가지고 문화생활한다. 삶의 편리함을 누린다. 이게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보다 좀 나은데 그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냐. 미완성된 사람이라.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라니. 그 미완성된 사람이니까 짐승보다 낫지. 생각도 할 수 있고 짐승보다 지능지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문화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누리지 못하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집을 짓고 의식주가 짐승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미완성된 사람이냐 완성된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소위 말하면 각색했다고 그랬죠. 여기다 말씀을 덧붙였다. 여기다 더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으로 가장 알기 쉽게 하겠다. 이게 사탄 마귀 장난이. 성경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멋대로 더하잖아요. 왜? 듣기 좋으라고. 빨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게 소위 말하면 셉트젠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전에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우회로 가로로 글씨가 써 있지만 옛날에는 창세기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창세기 쪽이. 이 옛날에는 오른쪽에 있었어요. 창세기가. 시작이 오른쪽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글씨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다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읽고 신앙생활한 게 내가 처음 신앙생활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읽으려면 오른쪽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책이 어떻게 되냐? 왼쪽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좌편향됐다. 그렇다고 옳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을 왼쪽부터 시작하게 만들었다.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나라도 옛날 글씨는 다 어떻게 됐어요? 세로로 썼잖아요.
우리나라 훈민정음 뭐 전부 세로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서양 문화 들어와서 다 가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변천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좌편향된다. 짐승화된다. 이런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알아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그래서 존귀하다. 존귀한 게 뭐예요? 신분이 높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이 존귀한다. 존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존귀한데 영생 못하지. 지위나 신분이 아주 높다. 존귀하다. 미완성된 사람이 아무리 지위나 신분이 높다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예요. 오래 살지 못하니 그랬어요. 넌 존귀하니까 오래 살고 너는 천하니까 얼마 못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존귀하냐 존귀하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니. 세상에 내려온 사람은 세상으로 내려온 미완성된 사람은 어차피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해서 학박사를 뒤집어 쓴 사람이나 아니면 정권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이나 이런 보서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예요. 그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한 줌의 흙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이 그들이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멸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그래서 나를 그가 받아주신다. 이게 올바른 인생관을 터득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해지고자 그의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부하게 되고 그 사람이 권세가 높아지고 또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권좌에서 큰 소리치고 부자로 잘 살고 해도 그가 죽으면 그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공수랴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역사적으로 아니면 자기 가문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대개 자랑하는 사람이 뭐랍니까? 우리 뭐 몇 대주가 무슨 벼슬을 했고, 우리 뭐 몇 대 왕손이었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어요. 성경만이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성경만이. 영생이 없는 것에 대해, 없는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뭐가? 세상의 지식이. 이게 얼마나 허황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뭘?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했다. 내 혼에게 내가 복을 빌고 아무리 내가 했다 할지라도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저 사람 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본의 들은 사람이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조상들이 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끄트머리가 어디? 아담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왜? 혼이란 소울이라는 것은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식. 지옥 가는 사람이 여러분 혼이 없습니까? 있지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똑같아요. 왜? 의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가 기독신앙 가질 필요가 없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신데 내가 굳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보면은 7대인가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10대인가 보면은 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만 적어놨겠어요? 그 많은 몇천 년 동안에 그밖에 안 적어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랬대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때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야벳과 함과 셈이라는 거예요. 이 야벳, 다시 말해 유럽에 있는 사람들, 함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셈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 세 족속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류의 멸망 후에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번져나갔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셈을 가르쳐서 천상의 복, 하늘의 복을 준다. 그래서 야벳도 지상에서는 풍성하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갈대아 오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삭, 야곱.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선민이다. 이 아브라함이 내리고 잘 보세요.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냐니, 이루어졌냐니,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거의 얼마나? 약 40년 동안 걸렸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치려고 갔을 때 그 약속이 뭐예요? 네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의 씨가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히 여기셨는데 그 믿는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이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습니까?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말고도 여러분 6명이 더 있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25장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부 8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는 이삭밖에 없어.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아니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뭐와 같으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담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못합니다. 평등해야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는데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선택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야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무엇이길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묻느냐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 천하게 하나님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느냐? 그건 그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천하게 만들 수도 있지. 천하게 만들어진 것이 왜 천하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그 노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점심 때 부르고 어떤 저녁 때 불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루 일 끝나고 품삯을 줄 때 보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침에 부른 사람, 점심 부른 사람, 저녁에 부른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불만하지.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일했는데 어떻게 저녁 때 늦게 부른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하고 계약한 대로 한 거야. 너한테 계약하면 그대로 한 건데 내가 그게 불평이 있어. 이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많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 또 다윗, 성경에 일일이 다 내가 열거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가 잘 보라면 성경 읽으면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선택할 자격이 없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만민구원설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누구든지나 모든 사람이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과 이 사람들이 지구에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만 주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 배고파서 떡 준다니까 찾아온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직접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관원, 성경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하고 잘 섭외를 해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까. 그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성경에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매질하고 잡아가두고 벨제 따있지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실컷 얻어맞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우월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존 칼빈이거든요. 존 칼빈이 누구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로마 캐토릭의 에디오피아 주교, 그 사람이 쓴 시리아보 가시라는 그 책에 영향을 받으니까 스위스 제네베 가서 시장 노릇하면서 이 스위스 시를, 제네바 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성시화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일일이 이런 사람들
거론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라는 필립 샤프가 쓴 8권의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아서 저희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에 수천만 명을 다 죽여 묵살하게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육을 중단시키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루시파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을 침범해가지고 가장 지옥게 지음받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하고 짝짝꿍된 것이 이게 루시퍼잖아요. 이 하와가 홀딱 넘어간 거지. 왜? 하나님의 호흡을 지음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뱀이 아담한테 더 믿을지 왜 하와한테 더 믿습니까? 이런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사탄 마귀가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왜? 그분은 성령으로 온전한 분인데 뭐 먹을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경제적인 거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치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한테 도전하잖아요. 종교적인 거. 그 도전이 됩니까? 안 되지. 사탄 마귀를 물리치니까 뭘로? 하나님 맛을 물리치니까 성경에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시중되더라.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천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시중드는지 성령이 충만해서 사탄 마귀를 이겼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전부 이기는 자는 누가? 천사가 호위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전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빨리 깨달아야지요. 깨닫고 돌아서야지. 회개한다.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이게 돌아서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성도들 거룩한 백성은 다 내게로 모으라.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희생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죄값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희생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들로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수부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복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잡수실 게 없어가지고 야 너 속죄제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하니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굳이 너한테 그거 드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 돈 가지고 무슨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예비당이 나오려면 뭐 11조 내라, 무슨 감성금 종류도 뭐 많은데 보면 수십 가지 돼. 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거 완전히 착각 속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거 속아 넘어갈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그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한테 뭐 돈 내라 뭐하라 하겠어.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그런지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11조를 10만 원 하면 얼마, 또 100만 원 하면 얼마, 1000만 원 하면 얼마. 그럼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너는 10배를 주신다. 부흥사들이 계속 다니면서 거짓거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11조를 바쳐라. 뭘 드려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무슨 11조를 내라, 무슨 감상금을 내라, 무슨 돈을 내라. 이거 다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고. 그 예수를 통하지 않은 건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그걸 부인하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돕는 분이시라. 나를 돕는 분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 그 복이 뭐냐? 복하면 우리 생각할 뭐예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왜 잘못 인식하고 있다니? 하나님께로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서 복 주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하나님께서 간섭받는 사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보면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애굽을 갔을 때도 아내인 사라를 뺏겼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복을 기도하는 사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축복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뭣도 더해 주시고 몇도 자꾸 더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면 5,000명은 먹였다는데 다른 사람과 합치면 몇만 명인데 그러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왜 보리삭을 비벼서 까먹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풍성하게 잔치하고 날마다 빛과 번쩍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 더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가 부자 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사셨나를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리삭을 비벼서 까먹고 다니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유명한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 보세요. 병 고치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인사민에 이루니까 돈이 그냥 막 산더미 쏟아지니까 얼마나 빚에 번쩍하고 살아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나를 돕는 분.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말은 나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 똑같은 얘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 줄 테니까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누구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완성.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여기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안에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얼마나 프라이드 있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 자부심 갖고 되냐? 선민이란 의식 갖고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서 태어나서 어디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일찍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지.
서령내가 좋지 않은 그런 한 무슬림이나 뭐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힌두나 아니면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제 요즘 러시아는 그래도 좀 개방되었으니까 옛날 소비에트 때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보세요. 아담 때부터 7대 손인가 내려오면서 거의 7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물의 천사, 물을 관할하는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 보시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도 보면은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럽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누가? 중보자에 의해서 천사가 제정한 것이라. 천사가 왜? 중보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드라인이거든요. 이 선 넘으면 안 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드라인이 주어진 것이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내 육신이 처했으면 육신이 있으니까 그 가드라인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지. 그 선 넘어가면 범법자가 되니까.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평생 동안 그 복음을 전해갑니다. 사도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올바로 깨닫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라는. 네,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똑같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세상에 미움받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가십시오. 주님이 그런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보호. 하나님 간섭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를?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혼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른가? 사도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 맨날 정치하는 얘기.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뭔가 부해지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에 속한 거지.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주님 어떤 그룹의 우두머리 되신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보고 믿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전에는 옛날 그거 몰랐어요.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리더가 되라. 뭐 하나님이 종이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뭐 추앙을 받고 존귀함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가르쳐지니까 그러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밤잠을 자고 공부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세상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대. 그 진리가 뭐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여러분 참이라는 것이 없어요. 진리란 말은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위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위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은 뭡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이치가 뭐야? 참된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이치와 도리가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살아가느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참된 도리요 참된 이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해가 거룩하게. 세상과 나누어지게.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그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여러분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창조란 말도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시작이 하나님 시작하신 무슨 창조과학, 창조경제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게 반역행위거든요. 창조과학이 어디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외에 시작한 게 어디? 누가 시작했어요? 귀신이 시작했습니까? 기호수 신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조한 걸 가지고 인간이 짐승보다 지혜가 조금 나으니까, IQ가 좀 높으니까, 발명한 거지요. 발명품이라면 이해가 돼요. 발명품이라면. 어떻게 창조란 말 씁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말 썼다면 이해가 되지. 모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진화론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 장로, 집사,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함부로 쓰냐.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 뭐냐? 거룩이다. 하나님의 속성. 세상과 같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 왜? 세상은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나온 것이 세상이니까 정반대예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성령 받고 이들이 가서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미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걸 믿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으니까 내가 과감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 그 돈 내고 뭐하고 하는 거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 화목제, 희생제, 속건제, 속죄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장사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꽉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서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들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죄 문제. 예수님은 나를 부자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내가 직통이 되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모르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하신 말씀이,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목적, 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내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게 뭡니까?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갈릴 수 없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영생의 길이, 영생의 길. 영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이 길밖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이행치 않고 자리에 요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진정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